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먼저 합시다. 성도님의 인생의 잔은 넘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이나 지혜서들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읽기는 굉장히 은혜된 부분들이지만 시편의 설교 자체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편을 잘 설교하지 않는데, 그러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긴 시편을 읽으면서 주옥같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시편 1편이나 또 대표적인 23편 같은 이런 시들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주 시적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그 아름다운 고백. 부제로는 목자가 있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언젠간 우리 손에서 성경이 없어질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성경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시편 23편을 몰래 웅울웅울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좋은 가죽으로 되고 금박을 입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은 반드시 암송을 하십시오. 시편 1편은 어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냥 너무 쉬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돼요. 그냥 잘 된대요. 잘 된대요. 따라합시다. 잘 된대요. 옆에 성도기도 말하세요. 잘 된대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전반부는 다 다윗의 고백들인데 23편에서는 다윗의 놀라운 인생 고백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고 가르쳐준 거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하고 싶더니 이런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 스승의 주일 아침에 인사드려요. 저를 성경으로 양육해 주시고 어른이 되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덕분에 바르게 분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서 어른이 돼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 땅의 공동체, 제 밑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과 공동체라는 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기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한 편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쪽 동네는 그래서 좀 외운 것 같은데 이쪽 동네는 잘 못 외운 것 같아. 예. 여러분, 젊음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기억력 좋을 때 많이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내가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답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하신 이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이는, 자기 명예를 걸고 지키시는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 이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는, 내 잔을 넘치게 하신 이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키신 이는. 네,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그만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막연하게 다음에 구원 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들은요 우리 삶의 실체적인 큰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것을 깊이 팔려면 배경이나 너무나 깊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것은 다윗의 눈물이다. 그리고 그의 상처다. 광야를 지나온 한 인생의 고백이다. 다윗은 젊은 날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내몰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왕궁 생활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먼저 걸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광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장끝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래서 그의 밤은 눈물이 그를 엄습했던 시절도 있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었던 떡을, 유일하게 제사장이 먹는 떡은 이 제사장 집합 아닌 사람으로서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울고 울었던 시절도 있었죠. 또 그 모든 광야를 지나온 다윗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보다 자신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온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는 인생은, 제가 부제로 다뤘습니다만, 목자가 있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있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젊은 날 20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연을 많이 상상해 봤어요. 나는 그때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안 가볼 텐데 베들레헴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는 뭐 베들레헴의 아침은 아닙니다만은 아침 일찍 하기천 주변을 맨발로 걸으면서 또 주변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베들레헴의 아침 동력이 밝아올 때 양을 치기 위해서 새벽을 맞았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베들레헴을 제가 이제 나이 먹고 가봤죠. 양을 이끌고 목동을 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그 심정. 그래서 그가 성장한 이후에 많은 인생을 살아오고 많은 길을 돌아온 이후에 그의 인생 삶 속에 그의 시편들에는 굉장히 그가 경험했던 이러한 목동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8가지 정도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자,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그의 위대한 고백은, 여호와는 누구시다?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냥 들녘에서 날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의 들녘에 날밤을 세우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한 겁니다. 다윗은 목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의 몸에 병이 없는가, 양이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양이
그야말로 풀은 제대로 뜯었는지 물은 제대로 섭취했는지, 그래서 만일에 양이 길을 잃었다면 밤을 새서라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다. 자기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를 인생의 주인을 삼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돈이 목자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탐욕에 끌려서 살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 봐도요, 탐욕에 끌려 살면서 그 탐욕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목자는 소외된 게 없어요. 그게 목자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세상 걸 가만히 봐보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위협하고 상대적 뭔가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상처, 결핍. 오늘날은요, 먹지 못해서 결핍이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두려움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는 잊혀진 자가 돼야 되고 소외된 자가 돼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백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뭘로? 왕으로. 그리고 그의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굳건한 왕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 혹시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다. 휴대폰 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도록요, 휴대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자, 없습니다. 1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평생 결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쫓겨다녔어요. 그는 배신당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읽었던 시편처럼 밤에는 눈물이 엄습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 없었어. 그래서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나이다. 시편 6편에서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만큼 다윗에게는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결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뭐가 없다? 결핍이 없다.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 결핍은 누가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인생에 부족된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절대로 안 채워져요. 누가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이 신령한 영적인 비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결핍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를 채우시고, 광야에 떠돌 때 광야 배고픔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외로울 때는 위로로 채우셨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검이 돼서 말씀이 그를 채웠죠. 또 신앙은 여러분요, 내가 신앙을 한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든 것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든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게, 내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인생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채우셨고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구나.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나이 먹었는데도 50, 60 됐는데도 늘 결핍해가지고 허덕거려 다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늘 뭔가 불안해요. 왜? 목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대단한 게 감사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햇살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푸른 실록을 바라볼 수 있고 길가에 피는 꽃들을, 길섭에 피는 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봄에 새끼를 까서 함께 물놀이를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어떻게 인간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정합니까? 인생의 거친 강야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도 살아갈 때요, 인생이 이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확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 참 이게 여러분 죽으면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불안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마친 날 그날까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광야를 갔지만 그 광야는 다윗을 정금처럼 단련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처럼 단련하는, 여러분 단련되지 아니한 순금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덕 안에서 단련되지 아니한 운이 어떻게 재련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단련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서 가서 써먹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를 경험하게 만들고 다윗이 경험했던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결핍의 자리에서 충만해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비예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소송시킨 거예요.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아니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그것도 또 장인 돼가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방황하는 세월, 뭔가 고통받는 세월이 30년이잖아요. 왕이 돼서 돌아와서 왕궁에 와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 왕자를 탐하잖아요. 나는 사울에게 그렇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 남이니까. 아들,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살롬이 죽고 나서 어떻게 통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굉장히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말 잘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권자를 넘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왕이 그야말로 맨발을 벗고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시므이가 어땠습니까? 야, 개 같은 다이다. 또 바리실레 같은 사람은 음식을 들고 나서 제공하죠. 고난 만나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아마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처참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결핍이 없고 광야가 없냐? 아닙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있다. 누구나 질병도 경험하고 누구나 부족함을 경험하고 누구나 결핍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따라서 넘치는 삶을 살고 그러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었구나.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자, 세 번째 고백이 뭐냐? 그가 인도하신다. 따라해서 그가 인도하신다. 자,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양은 뭐가 필요해요? 푸른 풀밭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인생에 푸른 풀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이셨대. 누워라. 이 푸른 풀밭에 누워라. 따라합시다. 누워라. 다윗은 얼마나 쫓기고 궁핍하고 메마른 광야를 갔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푸른 풀밭을 펼치시고 다윗아 여기 누워라, 여기 쉬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 쉼과 안식을 경험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다윗 인생이 봤을 때는 쉴만한 인생의 시간이 없었어. 나는 산 인생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뭐 렘넌트 이런 말 들었었는데 나는 한 인생을 모세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 한 인생 리더로서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온 사람. 옛날에는 모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신명기가 끝날 때 굉장히 마음에 그 짠한 그 여운이 굉장히 깊이 남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늙은 노고를 이끌고 또 정복 전쟁 또 해야 돼.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이 땅에 정복 전쟁해야 될 인생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칭찬하지만 다윗이 겪은 이런 시련과 고난은 정말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고요, 헤매겨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은 자기 인생을 해고해보는 내용들이죠.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내가 왕궁 생활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다윗아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품을 내주셨고 또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을 준비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 물은 모든 걸 소성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은 영혼의 소성함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결핍됐을 때 어디에서 소성함을 얻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래서 다윗은 영혼이 소성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여 갑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가라.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쉬어라. 나는 옛날에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내보고 일중독이 있다고 그런 말도 내 젊은 날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일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내가 진짜 일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쉼을 몰랐더라고요. 쉼을.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을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서 많이 마음의 평강을 많이 얻게 되죠. 우리 옆에 성도 보고도 그렇게 합시다. 편하게 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 고통, 내 힘든 거, 너 거친 사막 걸어온 거 안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 영혼의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휘몰아칠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문제 가운데 일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접대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 날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 중독일 만큼 잠을 많이 못 자고 살아왔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 속에 열정이 사라지니까요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가? 근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요. 훨씬 내가 내면이 부유해진 걸 느끼겠어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전에 읽었을 때 내가 어째 시편 다른 시편 내가 설교 잘 하는데 23편은 설교를 내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을 더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 여러분 쉬십시오.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 쉼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뭐 봉사 중심, 일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자, 다윗의 네 번째 고백,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걸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자기 명예를 걸고 나를 지키신다. 자,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의로워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요 나의 의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시작한 착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 열심과 내 의로 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내 의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의롭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살고 나서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게 문자 온 우리 기현 형제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와서 성장을 하고 이래갔으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는 애들 큐티를 많이 시켰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이제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자기는 아침에 성경 읽고 큐티 하는데 와이프는 기도 수첩 하니까 둘이 자꾸 충돌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냐고. 또 이쪽에서는 왜 기도 수첩을 먼저 하냐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어라. 예. 노 블랙퍼스트, 노 바이블. 아침 먹기 전에 성경 읽어라. 아침 안 먹었으면 아침 먹기 전에 성경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기준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메시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나 의로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방적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다윗은 그걸 깨닫고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뭐 직분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온갖 세상 염려 근심 다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들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고백 4절 갑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5번째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녀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음의 자리를 넘나들었습니까? 왕궁에 가니까 사울이 창으로 그냥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창으로 던져서 박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화를 날립니다. 도망 다닐 때 수없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었어.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이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는요 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마사이족들이 이끄는 그 양떼 이끄는 애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인데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뭐냐? 양떼를 모으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어디에 쓰인 줄 알아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때려주는 거예요. 또 만일에 이리가 나타나거나 이리 할 때는 그것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의지해서 깊은 웅덩이에서 어린 양 새끼를 끌어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갈 때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해요. 만일에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만난다, 자꾸 사람 통해서 괴로운다, 그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신 방법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질병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질병으로 나를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안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다 끊어내는 거예요. 너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너무나 나는 축복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사망의 골짜기, 또 눈물이 엄습하는 깊은 골짜기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모릅니다. 남 모르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병상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배신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에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이 골짜기의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었다면 다윗이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를 갔어야죠.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 꼬여버렸어. 다윗은 골리앗 꺾고 나서요,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했지만요, 다윗 인생은 그때부터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인생 버렸다고 생각 많이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죄악에 물든 나의 인생과 내 영혼을 정금같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골리앗 꺾었다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가야지 왜 인생 꼬입니까? 제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인생 꼬인 사람이요, 다윗과 요셉이에요. 10대부터 꼬인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걷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인생 예수 믿고 보니까요, 어떻게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사람은 그 소원 성취를 원하지만 절대로 예수 바로 믿었다, 만사형통 없어요. 그때부터 꼬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통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또 오늘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 그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꼬인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사람은 더 꼬일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죠. 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걷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다윗의 고백.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다산 정리하고 글을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잘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마 부모는 조금 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부모도 동의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되는 거 바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하면 뭐가 아프대? 배가 아프대.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람의 심리, 심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원수가 내가 못됐다, 죽었다, 다윗이 죽었다 그러면 아 참 안 되는 동정이다. 다윗이 잘 됐다 그러면 떨떠름해지는 거야. 다 사람은 그 소식을 기다려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그랬지만요,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 발랐다. 기름은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사람에게 좋은 향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5절 갑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그들 앞에서 내게 멋진 파티 잔치를 탁 베풀었다. 엄청난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자기 인생을 살고 보니까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를 베푸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푸셨구나.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적이 없고 원수가 없으면요 지멋대로 살아요.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지멋대로 삽니다. 자기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통해서요 우리를 낮게 만들고요 인생 채찍과 사람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원수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구나,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가운데 잔치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왔고 두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 저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죠. 하나님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하나님 나는 무자원이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또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세상은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면 문제 가운데서 평안하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죠. 자, 다윗의 일곱 번째 아름다운 고백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신념이 아니에요. 누가 목자가 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됐느냐. 여러분의 자아를 목자를 삼으면요, 그 자아는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와 결핍을 목자로 삼아요. 성경에 보면 새긴 우상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새겨놔요? 자기 상처 새겨놓고 그건 늘 바라봐. 돈 없었던 사람은요, 성장기 때 돈이 없었던 사람은요, 늘 가난했던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갔어요? 거머쥐려고 그래.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버려요. 그게 새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결핍이 많았던 사람은 자기를 자꾸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영웅의 자리 가고 싶어요. 늘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뭐 목상, 뭐 석상 이러서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따라합시다. 새긴 우상.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목자가 돼서 평생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결핍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로 목자로 삼고 모든 결핍에서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의 승리의 잔이에요. 광야를 안 지나봤는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모자란 걸 경험해야 넘친 거라는 거죠. 맞죠? 네, 눈물을 지나온 사람의 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빈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빈잔으로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만들어요.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빈잔으로 끝내지 않는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인생 고백. 인생의 끝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죠. 자,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인생의 끝에서 그는 왕국을 바라보고 왕국을 영원히 지키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 소망하고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간다. 자꾸 죽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늙어감도 받아들여야 돼요. 늙어가는데 그 자기 늙음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감정 소모될 사람 적당히 정리해야 돼요.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이도 갈 것이고 늙은이도 갈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받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를 저 멸망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시편 23편은 한번 읽어. 1번 시작.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노래다. 노래입니다. 뭘 통과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고난의 자리에 늘 피해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어쨌든 간에 한 교회에서 37년을 목회를 하고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젊은 날부터 남들이 힘든 거, 누가 이 땅에 힘든 걸 하겠어요? 힘든 거 피하고 어려운 자리 피하고 이런 사람 50, 60대도요. 그
그 사람의 형편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 때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찬란한 꿈을 꾸고 있다, 직장 가서 남들이 다 기피한 거 그 일 하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모르게 일하세요.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가지면 안 돼요. 삼성이 돈 벌었으니까 전 국민이 다 나누자. 여러분, 이런 발칙한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좀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구상의 공산주의에서 다 망했어요. 여러분요, 다 똑같이 난 잘 살 것 같은데 망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광야를 걸어본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승리를 말할 수 있어요? 결핍을 경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넘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 입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찬양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처를 경험했어. 그래서 이 시편이 아름다운 거죠. 다윗이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늘 부족해서 쫓기고 메마른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